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 큐티 본문, 새벽 큐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저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는 이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큰 바람과 파도 같은 이 사건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제까지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 4층 교회 주방하고 또 2층 남녀 화장실이 그냥 몽땅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께서 온풍기를 돌려서 다행히 이제 2층 화장실에 얼었던 수도를 이제 녹여 놓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하면 녹이는 과정에서 수도관이 다 파열돼 버렸어요. 세면대, 뭐 변기 할 것 없이 수도관들이 막 다 파열돼 가지고 그냥 막 수도가 물이 막 물바다가 된 것이에요. 새벽에 나왔다가 그걸 보고 없는 실력으로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그 추운 날 물을 온팡 다 뒤집어 썼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리고 집에 왔더니 이번에는 저희 집 보일러 배관이 얼어버렸어요. 근데 또 그걸 어찌어찌해서 녹였는데 다음 날엔 아예 보일러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3일째 이 추운 날 보일러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다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뭐 교회 안팎으로 막 팡팡 터지는데, 정말 오늘 이 제자들이 당한 큰 바람과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람과 파도를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들은요 너무 한꺼번에 찾아와서 그렇지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죠. 조금 힘들고 어렵긴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냥 바람과 파도 정도가 아닌 이 광풍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광풍, 외도의 광풍, 또 부도의 광풍, 자녀들의 광풍. 오늘 이런 광풍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 정말 이 바람과 파도가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바람은 왜 오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어떻게 하면 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제자들이 당한 바람은 예수님이 주신 바람입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왜 올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오늘 이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모든 바람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바람의 진원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직접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떡을 먹는 사건을 보았죠. 제자들이 예수 믿다가 돈벼락, 떡벼락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덩이가 없어지지 않고 2만 명이 이 먹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기가 어디 쉬웠겠냐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니까 위험하다. 지금 나에게 칭찬과 영광이 오니 위험하다. 오늘 이렇게 스스로 경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시고 자신은 혼자 산으로 따로 떠나시고 제자들은 건넌 마을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일부러 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천년 만년 잘 살고 싶어서 돈과 자녀와 학벌과 명예를 끊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재촉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니까 환경으로 조여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바람은 우리의 훈련을 위해 꼭 필요한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오자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실력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셔도 오늘 이 제자들이 강한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 바람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오늘 이어지는 18절 말씀이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고난 당할 줄 이미 아셨죠. 그러나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제자들의 훈련을 위해 혼자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지금 이 큰 바람과 파도에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오늘 이 제자들은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심지어 물질과 영광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간 그곳에 너무나 큰 바람과 파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그곳에서 우리가 바람과 파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환경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님께 순종하여 왔더니 바람과 파도를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괜히 왔다는 거예요. 괜히 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순종해서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귀와 명예를 주실 때는 아무도 부당하다고 하지 않다가 고난이 오면 부당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질을 주실 때에도 조마조마하시고 고난을 주실 때에도 노심초사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제자들이 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저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오늘 우리 안산중앙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우리 안산중앙교회로 왔더니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광풍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것도 감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바람을 주시냐고. 어떻게 나는 주님께 순종하여 왔는데 순종하여 보내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하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큐티책도 집어던졌어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도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괜히 왔다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바람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 바람이 어디서 왔고 또 이 바람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저는 몰랐기 때문이죠. 오늘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제자들 한번 보세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오시자 오늘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그냥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이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말씀 듣고 큐티하고 심지어 정말 몇 년 동안 양육을 받았어도 막상 내 눈앞에 큰 바람과 파도가 오면 그것이 주님의 오심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다 소리 지르며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가 이제 실전이 오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제자 삼으려 하시는구나 확신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작동이 안 돼요. 막상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면 이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기사 여러분 이 제자들조차도 유령이라고 놀랐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믿고 가는 인생은 앞으로 어떤 사건이 올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도 침몰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들에게 굳게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설령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택한 나를 반드시 잡아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에 밀려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시각이 언제냐 하면 어두운 밤 시간이라 그랬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오셔도 안 되고 그 후에 오셔서도 안 돼요.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만이 있는 밤 사경, 바로 이때가 가장 복된 때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두워질 수 없는 흑암이지만 바로 이때가 지나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의 힘도 통하지 않아요. 내 열심도 통하지 않고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이 제자들이 당한 밤 사경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러한 우리 인생에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운 밤 사경의 시간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놓았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노를 저으며 힘겹게 갔던 그 길을 오늘 그대로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과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안 들리든 내가 지금 넘어지든 쓰러지든 실패했던지 간에 그냥 붙어만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말씀으로 위로받고 위로하며 가다 보면 마침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남편의 외도 사건 때문에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대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 삶의 결론이구나 하고 몇 번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장에서는 이 집사님에게 처방해 주시기를 상대 여자는 가만히 놔두고 집사님이 열심히 큐티하고 양육받고 예배드리고 목장 잘 참석하면 남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처방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그 처방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불안이 엄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도 할까? 그 여자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울까? 흥신소에 부탁할까? 지금 화장하고 집에 가서 남편을 기다려야 될까? 그렇게 염려와 걱정 속에 휩싸이더니 차츰 목장에도 안 나오고 예배도 빠졌어요. 어쩌다 남편이 집에 오면 남편과 놀러 가는 거예요. 이 남편의 바람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자매도 있는데 이 자매는 결혼 전에 파혼이 된 고난을 통해 또 우리들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미워서 견딜 수 없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인생의 큰 바람과 파도였어요. 그런데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은 바로 너다 라는 말씀이 오늘 그에게 청청병력같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광풍 속에서 말씀이 들리고 고난이 해석된 거예요. 자, 그렇게 1년 반을 청년부의 공동체에 가만히 붙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신랑감에게서 돌아오고 싶다고, 내가 너에게 돌아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그날 말씀대로 큐티하면서 오늘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정말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오픈한 이 우리들 교회에 와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공동체 생활하라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으라고. 그런데 이 신랑감이 정말로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양육과 훈련을 다 받고 공동체 축복 속에 마침내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난리를 쳐도 도망가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큰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주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바람을 보고 세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작은 믿음이라도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마침내 주님이 우리의 배에 올라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람이 온다고요? 주님이 오늘 이 바람의 진원지예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바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찾아온 바람을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 바람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바람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무서운 사건에서 도움과 사람을 향해 허무한 도움을 구합니까? 나를 도우실 주님이 나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내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안심하라고 말해줄 지체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 살아날 텐데 고난 자체만 열심히 묵상하면서 포기와 낙심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바람과 파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바람과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열광하며 따라오고 있는 무리들에 취하지 않으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있죠. 그럼 예수님은 산에 혼자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먹고 노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돈 벌었을 때, 망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대학에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내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무리의 열광을 받는 중에 따로 기도하러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들을 따로 떼어놓고 산에 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도 그 자리에 홀로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독을 느껴봐야 우리가 내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메울래야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고독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바람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에요. 자,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와 떠나야 될 때를 아는 우리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올랐더니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며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내 배에 올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주님의 책망을 받고 버림받아도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표적을 보고 또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바람과 큰 파도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은 함께 오르셨을까요? 왜 그들의 바람과 파도를 그치게 하셨을까요? 저는 비록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작은 믿음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놔두고 떠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억지의 순종이 됐든 억지의 십자가가 됐든 배에 몸을 싣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또한 순종했을 때 고난이 찾아와 바람이 거슬려도 그러면 돌아가면 될 텐데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시라 하시니 어떻게 해서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록 이 제자들이 지금은 작은 믿음이지만 또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형편없는 믿음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나의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순종과 적용을 보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데려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어디를 봐도 제자들은 무식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고향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겉모습이 멋지고 대단해 보여도 모두 이 판단대학교, 정죄학부, 비판학과 출신들인 것이죠. 비록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 부인했어도 입으로 하는 부인과 온몸으로 하는 부인은 다른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만 계셔도 바람과 파도는 그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제자들처럼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비록 형편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건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고백했었지만, 이번 주에 정말 정신없는 문제와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제 속에도 짜증이 가득하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주간 이렇게 많은 바람과 파도를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다시 한번 제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인지를 드러내 보게 하시고, 저를 겸손케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만 난이도가 높은 고난을 주셔도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문제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으로 회개를 이루는 인생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들이 해석이 되고 고난 가운데 회개를 했더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보일러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집사님께서 오셔서 이게 보는데 잘 안 고쳐졌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한 그날 저녁에 이 보일러가 딱 고쳐지는 거예요. 4층 주방도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바로 직전에 펑 하고 수도가, 얼었던 수도가 녹아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들만 경험할 수 있는 신비예요. 이게 말씀으로 묻고 가는 인생들만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이 정말 기쁨과 이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오늘 이 제자들이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오늘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문제라도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그 밤 사경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큰 바람과 파도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까? 믿음도 공동체도 예수님도 혹시 다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만난 그 바람, 그것은 나를 죽이는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거룩과 구원의 땅에 이르게 하는 바로 주님이 보내신 축복의 바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바람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주님 하고 소리만 질러도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나의 배에 올라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바람과 파도를 그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와 함께 거함으로 오늘도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그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보내신 여러 바람과 파도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고 허우적거리며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들었던 오늘 저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정도면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저를 시험하시려고 주신 이 고난을 만나니 저는 다시 속절없이 그 바람과 파도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었다 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바람과 파도 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하는 자들마다 오늘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주님이 보내신 바람과 파도를 맞이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바로 그 바람의 진원지가 예수님인 것을, 그 캄캄한 밤 사경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바람과 파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의 배에 오르시며 나의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바람과 파도 가운데서도 어떤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이 나의 배에 오르시사 바람과 파도를 그치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